오늘은 소요리 문답 67문부터 69문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6계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67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여섯 번째 계명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래서 68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섯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생명 보존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존중은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들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69문에서 그러면 여섯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금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단어인데, 부당하게 생명을 제거하면 안 된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합당하게 생명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국가가 결정을 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경우,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대낮 들어왔는데 눈에 보이게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 그건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 제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 미움, 시기, 질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다 타인의 생명을 해야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은 경향을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미움이 막 증폭되면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경향은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독되어져서 약물 남용하는 거 있죠. 약물 남용도 어때요? 많이 사용하면 어때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향인 거예요. 경향. 이런 다양한 경향들, 이런 것들은 금하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핵심은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한부 선교를 받아보면 압니다. 저희도 가족 가운데 바로 위에 있는 형님,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설교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신학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렇게 걸어가는 형님인데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딱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이제부터는 모르는 거죠. 세브란스 갔더니 3개월 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갔더니 잘 살면 2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에 있는 빅5 병원들 가서 다 이야기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아산만 그래도 치료하는 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한 3번 정도 갈 것 같으니까 한 6년에서 7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자 하고 아산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결정했냐면, 형수님을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올해 명퇴 신청했습니다. 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남편하고 앞으로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영국에서 다 공부하고 거기 자리 잡고 있는데, 올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4월, 5월에 애들이 다 연구 센터로, 그 다음에 인턴십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인턴십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왜요? 아빠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한 경외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나쁜 짓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신학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했더니 말기래요. 말기. 온몸에 다 암세포가 번지,
통증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편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귀히 여기신다.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마음먹으시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더 쉬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고 얼어 죽을 위기에 있다. 적극적으로 후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내 이웃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나눠야 되는 거죠. 자원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진 것들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 땅에 시행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계명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우리의 생명을,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누구도 해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게 성경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육계명, 보통 우리는 난 별로 안 나빠, 나는 약간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 반응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그래도 나는 나름 나이스하게 생활해, 그러니까 이 육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살인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살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테러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럼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뭐 답은 여러분들 하세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키울 환경이 안 됐든 어땠든 이유가 어땠든 간에 낙태를 했습니다.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약을 먹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죽어라고 때립니다. 이거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죽어라고 때린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살인이냐 아니냐. 이게 상해에서 이제 그 다음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나아가면 폭력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무엇을 살인이라고 하고 무엇을 살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폭력을 해도 이거는 살인이고 아니면 이것은 정당방위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건 조직신학자인 노버트 젠슨이라는 분이 낙태 합법화는 야만으로 돌아가는 살인의 사유화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현대 여성들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나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연령대의 이 아이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이 분명히 차별을 금지해야 될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누군가가 제약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금지한다고 하면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적 권리도 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가, 이건 강주교육청에서 이거 설명회 할 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나한테
하라 마라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만으로 돌아가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살인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합법화하는 거죠. 옛날은 어떤지 모르겠으면 요즘은 낙태,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낙태라고 얘기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가 있는가? 정말 저하고 아주 친하고 학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쭉 리딩하고 공부하고 성장했던 친구 가운데 큰 아이가 출산되어지고 또 교제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출산부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출산해야 되겠다라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전도 유망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간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문서사역. 왜? 아이를 장애인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케어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하기는 어렵겠다 판단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도 부사역자로 있습니다. 부사역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볼 때 이제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소식만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케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같이 이제 케어하고 또 같이 이거 돌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제일 그 가슴이 아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니네들보다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하니까 나한테 주지 않았겠냐. 저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봐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뼈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쉽지 않은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내가 이 아이가 지금은 염색체 검사해가지고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 어떻게 합니까? 미리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윤리 가운데, 기독교 윤리 가운데도 언제부터 생명으로 허락할 건가? 몇 주차부터 생명체로 허락해야 되는가?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차치하고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내 스스로 제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살인의 사유화라는 게 한결같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면 누구도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돌팔매질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위치에 서서 행여 이런 생각이라도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멈춰설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언제 이 자살에 대해 생각했냐면 저는 군대 가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볼 때 내가 군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판단했어요. 근데 저는 군 면제 대상자입니다. 군대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원했습니다. 그것도 기술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군번도 다르고 기술 지원병으로 뽑혀갔기 때문에 신검 뭐 다른 거 모든 거 없이 그냥 군대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 이하로 배치가 안 돼요. 근데 연대로 내려가서 일반 보병들처럼 이제 제가 처음에 보직을 받기 전까지 하는데 제 바로 앞에 기수에 월북 하는 기수가 있어요. 월북.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대는 아주 강한 군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훈련의 강도가 몇 배로 올라간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었죠. 그리고 부대에 가서 철책선 2중, 3중 방책선을 설치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뭐 헬리콥터가 뜨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저희 군 생활할 때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군인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다 설치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제가 책이 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가시라고 할 정도로 뼈창 말라 있었어요. 그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보직 자체가 그게 아닌데도 이 시멘트 포, 그 다음에 모든 거 짊어지고 올라가고 이 산 비탈을 그냥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발 한 발만 옆으로 디디면 그게 이제 막 비목 계곡 있고 이런 곳이에요.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던 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가 뭐냐, 어떤 환경도 자살을 합법화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교육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오늘 또 아까 잠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하고 말라기 키즈클럽 하는 것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학부모들하고 함께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서약도 하고 잠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컸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도 왜 그런 상황이 없었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걸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생명의 주권, 살고 죽는 것, 생사박탈권 하나님께만 있다. 이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국가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정당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 이게 뭐예요? 6계명을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계명의 첫 번째 꼭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방어를 금하지 않는다라. 정당한 방어 반드시 해야 돼. 개인, 국가, 가정,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방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방어 장치를 꼭 확보해야 된다라.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살인을 금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해야 될 때는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국가에서 왜 죄인들을 사형에 처합니까? 이 사람은 갱생불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 악으로 적어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극한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사형을 통해서라도 사회와 공동체와 이 사람을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형제도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경우에 살인을 허락하는가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서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고 불효막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모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왜 허락되냐?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깨트리는 경우를 사형이라는 걸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살인은 허용이 되어져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쭉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화협정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싸우지 말고. 근데 평화협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해야 되죠. 그럴 때는 가서 싸워서 쳐 죽여라. 그리고 그때 쳐 죽인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신명기 20장 13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과 가정의 생명, 국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살인은 성경이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살인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누군가 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 가족들의 생명, 재산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국가의 안정과 국가의 질서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은 때때로 허용되어진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녕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군 복무 같은 경우도 칼의 권세를 가진 정부와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어지는 의무예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 복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통하여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 범죄를 처벌할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가 사법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고 때때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69문 무엇이 금지됩니까? 여기에서 금지된 것은 부당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은 무엇이라도 금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정당성이나 고의성 여부가 그 살인을 받아줄 건가 아닐 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는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죠. 실수로.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살인을 할 때 정당한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이냐 실수냐, 이것을 따져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 목숨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건데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또 나라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해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생기고, 또 건강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법을 지키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무고하게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의 문제입니까? 타인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면 이윤을 좀 덜 보더라도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건설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좀 더 길어지고 돈이 더 들어가서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죽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를 지켜가면서 또 건설 시황세에 따라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이유예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거죠. 사무엘 러더포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장로교적이고 종교개혁적인 교리문답을 써낸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리문답을 자기가 섬기는 스코틀랜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563문이라는 문으로 이렇게 서열이 문답을 풀어서 교리 문답을 쭉 한 거예요. 그 가운데 520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6계명에서 우리가 명령받은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통 안에서요,
교리를 가르치고 서열의 문답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한결같이 십계명을 다 다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리 문답을 배워가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이와 같은 그 십계명,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이런 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생각하는데 그 세부 안에 있는 이런 걸 하나하나를 잘 보지 못해요.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계명에서 명령받은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비롭게 행동하라.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과 짐승들의 생명에도, 그러니까 동물들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 러더포드는 풀어 설명한 겁니다.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내적 증오, 외적 폭력,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내 마음속에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겉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미움을 품는 것은요,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만 살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생사하복, 생사박탈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이급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될 순간이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정당방위가 해결되기도 하고 살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급한 상황이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올라와서 돕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다? 그럼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빨리 후송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냥 보고 지나쳐요. 이건 뭐예요? 살인이라는 게. 그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게 많이 있어요. 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건 정당방위를 해야 되죠. 가정 안에서도 정당방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건 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사형제도도 살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국가는 사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최고형 사형, 무기징역이 아니라 무기징역 다음에 사형이라는 제도를 주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실천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묻어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확장해 봅시다. 확장된 윤리로서의 살인에 대한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까지? 의도, 동기까지 확장해서 적용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단어적 의미를 살려도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화를 내는 것, 이 화가 어디로 확장됩니까? 폭력으로 확장되어지고 폭력이 확장되어지면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나가, 바보, 천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보, 천치 같은 놈, 왜 태어났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결국 나가라고 표현하는 표현과 붙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살인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음을 지어주셨고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믿음의 분량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시하고 깔봐요. 바보, 천치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간과되어지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표현이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요? 이것이 한 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면, 또 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육계명에 대한 신구약의 가르침은 육계명에 저촉되는 행위를 살인으로 간주하는데 실제 살인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신약은 행위를 넘어서 마음까지 확장을 하는데 죽이고 싶은 의도. 아, 저 못된 놈, 나쁜 놈. 여러분, 목사인 저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그 마음을 확장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어요, 내가. 첫 번째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도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분 보는 순간 설교 준비했던 걸 다 잊어버려요. 왜? 뭐가 먼저 올라오겠어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목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속이고 의도로 숨기고 막 이렇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빨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털어내버려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게 기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하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의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팠나 했는데, 생각해 봤더니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이중적으로 살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지. 나는 뭔 말인지 이해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고 그러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악독과 분노, 이거 하나님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마땅한 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 미워한 것은 나를 죽이는 행위더라고요. 절대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살인하는 거, 그 인격살인은 뭐에 해당되냐면요, 유언비어를,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악플을 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인격살인이에요. 인격살인. 저건 뭐 별것도 아닌데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거죠, 이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 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혀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인에 대해서 너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목숨 내가 안 해쳤으니까 나는 살인 안 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살인 많이 하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러더포드의 교리문답 521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6계명에서 금지되어 있는, 여기는 탁 집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적 증오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적 증오, 첫 번째는 격렬하게 화를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끓어오르는 분노,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오심, 이글이글 타오른다 가지고,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두 개는 그런다지만 세 번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적 증오를 뭐라고 했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음. 그 다음에 가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왜 당신은 꼭 대답할 때 심술궂게 대답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심술구중도 내적 증오에 해당돼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은근히 심술구중은 뭐예요? 긁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내적 증오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세히 풀어놨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 복수심, 시기심, 또 해가 지도록 원한을 품는 것, 분노를 품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면 반드시 그것은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말은 살인의 최고의 도구예요. 최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 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하나 숨겨져 있잖아요. 콕 찌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또 누구에게인가 말하는 것은요,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건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다 같이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고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운 놈이 한 사람 생겨나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잘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하고 또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분노를 품고 또 비수를 심어가지고 언어 생활한다. 이거는 안 돼요. 아주 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일이라는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제 본성이 남아있는 말과 행동, 태도로 살인을 일삼아요. 일삼는다라는 거. 그럼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일삼아요, 일삼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힝하는, 당근 좋아하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언어를 조심하라는 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해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다. 듣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좀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들이 전부 다 살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마음에 담긴 언어를 조심해라. 분노가 담긴 말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지금 영향력이 가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만 지금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만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하지 말라. 율법에 발현된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힘써야 돼.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도 생각과 말과 태도로, 행동으로 살인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늘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과 화목을 추구하라는 게 이 6계명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하고 화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긍정적으로 모든 이들과 화목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부정문으로 만들면 살인하지 말라지만 긍정문으로 만들면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었던 것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거, 이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 보면 우선순위를 하나하나씩 얘기해요.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추구하라는 게 이 6계명의 긍정문이에요. 예배와 화목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채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분들, 저한테 와서 보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분은 한 분은 오른쪽 끝에 앉고 한 분은 왼쪽 끝에 앉아 있습니다. 쳐다보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나갑니다. 이건 뭐다? 살인행위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내가 바보 되고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살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예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은 꼭 해결하고 예배 드려라. 자기 행위를 사과하고 화목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환경을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불편하니까 지금 화목해야 될 이런 환경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가끔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 관계를 풀려고 하면 속이 타요. 속이 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할 때 입이 쩍쩍 말라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마라. 형제에게 분노했다면 어떻게 한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송사 재판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면 왜? 상대방에게 분노했으면 상대방에 위해를 가한 거예요. 살인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송사 재판에 휘말리게 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조건 유죄 선고예요. 왜?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가 그러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모든 방법.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과도 있고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있고, 선물은,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지만 선물은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는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하면 좋다고 그러죠. 달달한 커피. 그러면 협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실험 결과에 이거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느긋해질 수 있고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선물 하나 들고 가서, 내가 지난번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내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화목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의 생명, 다른 이들의 생명 보존하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 합법적인 노력. 여러분, 합법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될 만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 합법적인 노력이에요. 합법적인 노력.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해야 될 노력, 생명 보존 운동.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며 흘려보내는 것, 사회 여러 곳에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다 이 68문이 요구하는 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있죠.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은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대요리 문답은 훨씬 더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바로 이 6계명과 관련된 대요리 문답 135문, 136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뺏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그런 경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상과 목적에 저항해라.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상, 행동,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 다 저항해라. 그리고 모든 격분, 화를 내고 폭발하는 거 억제해라. 모든 기회와 유혹, 실행을 피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부당한 행동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또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류, 음료, 수면, 노동, 오락, 어떻게 해라? 절제해라. 그러니까 워커홀릭, 일 중독, 생명을 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그 다음에 일이 많아서 한두 번 잠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잠을 줄이면 어때요?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자야 돼요, 자야 돼. 그 다음에 어떤 음료에 대해서 내가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육류 과하게 먹는 거, 다 문제가 돼요. 절제해라. 오락도 심하면 어때요? 죽어요. 왜? 더 심한 쾌락을 추구하니까요. 스카이다이버 가운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이다이버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강 비행을 하다가 바다에 부딪혀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한 3주 전 정도에 제가 들었던 뉴스입니다. 그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웬만한 산에서는 다 무동력으로 특별한 비행 옷 있잖아요. 그 옷만 입고 스카이다이버로 다이빙 해가지고 딱 착륙을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았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올라갔던 그 산에서는. 근데 이게 하강하면서 돌아오다가 바위하고 부딪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포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스포츠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쾌락, 자기 오락을 즐기다 보면 절제가 안 되면 죽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이로 드랍이라든가 어디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것, 이제는 옛날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하고 그럴 때는 같이 가서 타기도 하고, 선교사님 가서 타자고 하면 마지못해서 타기도 하고, 아내한테 끌려가서 타기도 했지만 이제는 돈 주고 타라기도 안 탑니다. 왜? 심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탑니다. 이제는. 이런 게 뭐예요? 다 오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의 의무는 뭐냐? 자비로운 생각, 사랑, 연민, 온유함, 우아함, 친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확보하라는 게, 비폭력적이고 부드러우며 공손한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관대하고 기꺼이 화해하며 인내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공궁에 처한 자는 위로하고 구제해라. 이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해야 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해 줘라. 69문 무엇이 금지됩니까? 자기 생명이나 이웃 생명을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이런 경향,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이런 경향 금지예요. 다른 사람 생명을 부당하게 제거하면 안 되는데, 대요리문답 135문, 136문에서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들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모든 것,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생명 보존의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그리고 죄가 되는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열망, 이런 거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격분,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 그럼 염려가 어디로 끌고 가요? 우울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육류, 음료, 오락,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과도한, 격동하게 하는 말, 탄압, 다툼, 구타, 상해, 이런 것들도 금지예요. 러더포드는 522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지된 다른 악행은 뭐냐, 이게. 다른 악행. 살인의 모든 계기가 금지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결함을 들추어낸다, 조롱한다, 칼로 폐부를 찌른다, 아울러 증오에 찬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 언짢은 얼굴로 대한다. 살짝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언짢은 얼굴, 가끔 기분 나빠가지고 언짢은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 언짢은 얼굴, 이런 단어 제가 준비하고 이럴 때마다 막 가슴이 얼마나 찔리든지. 언짢은 얼굴도 하지 말래. 곧 무서운 얼굴을 하는 것, 경멸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듯 콧웃음 치는 거.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기까지 뭐 하는 거? 과식하는 거. 맛있다고 해서 과식하는 거, 이것도 지금 금지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다리와 계단이 훼손되었어요. 그런데도 고치지 않는 거. 여러분, 상해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수리하고 고치라는 게, 이게 뭐예요?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교리문답을 묵상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생활에 매우 필요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라 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설교해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다뤄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화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과 타인을 아끼고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이 귀함을 인정하라는 거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고하게 타인의 피를 흘리면 피값을 물으신다.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도 안 된다.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 태도, 행동,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즐기면 안 된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도한 도전이나 오락도 삼가해야 되고, UFC의 격투기, 투 경기, 익스트림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좀 위험한, 평범한 급류가 아니고 위험한 급류 타기, 생명을 담보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라.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잡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는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태어나야 된대요. 성장하다 보면 여자아이들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은 여자아이도 있지만, 남자아이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개구장이에다가 붙잡아고 목숨 건 행동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요. 손주들 가운데도 딸 아이들은 높은 소파 위에 올라가서 안 뛰어내립니다. 근데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높은 소파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적응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많이 죽는데요. 이게 성장해 가면서 성비의 균형이 맞으려고 하면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야만 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무 사항들을 행할 때에도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생명에 더 많이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아니라 남자들이 좀 더 태어나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확실하게 효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보호전하고. 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 2권 8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기를 삼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의 범죄를 피하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다. 피 흘리기를 삼가한다고 해서 살인의 범죄를 피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고의로 시도하거나 그런 것을 바라거나 계획하는 경우에도 살인의 범죄에 해당된다. 이야기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기회도 있는데,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이웃의 안전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하게,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사악하게 율법을 범하는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웃의 육체의 안전에 대해 이렇듯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물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야 얼마나 더 열심과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웃의 생명이 소중하다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또 목사님 가다가 끝에는 또 삼천포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깔뱅이 기독교 강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명 존중해. 이게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영혼은 얼마나 더 소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목숨 걸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새기고 잘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인하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